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선을 긋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본이 조선 병탄 100년이 되는 해이고 6.25 60주년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혹독하게 식민 통치를 받던 그 세월, 그런 시절이 다시 오게 할 수 없고 6.25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와 과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만들어졌던 뼈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아래서 그런 일이 생기겠나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핵폭탄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가 가득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보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죄의 종,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자유를 누리라는 뜻과 함께 식민 통치나 전쟁의 고통 같은 멍에 또한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힘이 없으면 먹힙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함부로 엿보지도 함부로 얕보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본이 먼저 개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넘어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짓밟았고 중국은 콧대만 세우다가 선진 열강들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뭡니까?
먼저 건강한 국민의식, 국민정신,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 안 썩은 곳이 없을 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구상에 완전히 건강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맑다고 하는 어느 나라에도 부정과 부패가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은 우리에게 확실한 시청각이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안 됐습니다. 사회는 썩을 대로 썩었고 또한 분열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정부 데모에 스님들의 분신 자살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적당한 명분을 세우면서 떠나버렸더니 바로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썩으면 망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일의 불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맑고 밝아서 진정 건강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 흐르듯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일에 앞장설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르고 건설적인 믿음으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불사르고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막고 세상을 밝히도록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조금씩 희생할 마음 준비를 갖출 일입니다. 또 국민이 단합하고 단결하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기에 앞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여 마귀가 하는 짓을 열거하면서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어요. 원수 맺는 것 벌써 분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분쟁하는 것, 분쟁해서 바로 설 나라가 있겠습니까? 시기, 이것도 하나가 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의 반대, 즉 단결하고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통일까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렇게도 쪽쪽 갈라져 있는지, 출신 지방별로 갈라지고 학교별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극단적인 생각이 판을 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결사반대가 진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야당도 국왕에게 충성하는 야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야당으로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쪼록 단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다리가 됐어요. 그 다리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열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칫하다가 내가 마귀 노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현대 최고의 기술로 집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겁니까? 파수꾼이 깨어있어서 성을 지키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지도자나 백성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으시도록 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이 나라는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아서라도 멸망시킬 수 없으셨던 사례를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그 10명의 의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도자가 들어가야 된다, 목사가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쏙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가 도와줄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광복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연세 높은 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말이 있었더랬어요. 시편 33편 16절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인만 많으면, 군비만 제대로 갖추면 강국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힘이 세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30절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저 들을 새카맣게 그저 채우면서 쳐들어왔어요. 이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마 권총을 들이대고 안 하면 쏜다고 해도 듣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찬양대원으로 하여금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로 복병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복병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배치하시고 복병을 일으켜서 암몬과 세일을 치게 하셨고, 패잔병이 세일을 치고 나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희끼리 싸우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나흘이 걸렸다 그럽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젠 나라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가 150개가 넘지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6.25의 참혹한 전쟁을 3년 넘어 치렀고 이어서 국방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나라 살림을 하면서 이룬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일입니다. 나라마다 국민적 긍지를 길러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랬다, 세계를 한때는 지배했다, 영어를 봐라, 세계 공용어 최고의 언어가 되지 않았느냐, 막 그럽니다. 알파벳을 다 활용해서 자기 나라 말을 만든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막 그럽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태국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역사 이래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일이 없는 나라다, 그럽니다. 베트남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계 최강, 미국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룬 나라다, 그러면서 긍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페루는 그 유명한 마추픽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거기로 수학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는 이 남미 큰 대륙을 한때는 지배했던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다 긍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게 하자, 그러는 겁니다. 약소 국가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폄하하면서 우리나라를 들러엎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했던 그 빨치산을 존경하고 간첩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류를 따라 움직인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또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보장된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일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못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속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깨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법입니다. 진 사람에게 상 주는 거 보셨어요? 이건 세상에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도 없어요. 마귀에게 진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끝까지 이긴 그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더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까? 가슴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들을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는,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때 독립전쟁을 치러 이겨서 독립한 겁니까? 그래서 광복을 찾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지키고 간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크나큰 시대적 사명입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혜택이든지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든지 그것을 은혜가 은혜되게 하도록 지키고 간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숟가락 몽둥이 하나 얻어 유산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미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서 크게 살림을 일군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크나큰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애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는 길이길이 만만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염원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 민족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내가 지키고 내가 나라를 간수하고 내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만만세가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나아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질곡의 세월 35년 저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나라, 6.25 전쟁으로 그렇게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 참혹하기 짝이 없었던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마만큼 회복되고 이마만큼 발전하고 이마만큼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믿음의 나라로 주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존경받는 선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아름답게 지켜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